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가장 부족한 자가 정말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제 생각과 제 뜻이,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파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제 생각과 제 마음을 잡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정말 간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달에 아주 흥미로운, 그러나 저한테는 너무나 부끄러운 어떤 여론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 800명과 목회를 하시는 목회자 200명에게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만약 어떤 목회자가 교인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성도들의 86.5%가 그 목회자는 영구 제명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려 86.5%가 성범죄를 저지른 목회자는 영구 제명하여 다시는 목회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9.7%만 일단은 목회직을 그만두고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 동안에 회개할 기회를 주고 다음에 복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됩니다. 라고 말한 성도님들은 9.7%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200명의 목회자가 받았습니다. 목회자들의 생각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목회자들은 44.6%가 영구 제명해야 됩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86.5%가 다시는 목회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라고 답한 반면에 목회자들은 44.6%만 영구 제명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무려 49%가 회개할 시간을 주고 회개하면 다시 복직시켜야 됩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물론 질문 자체가 교인들, 성도님들이 피해자이고 목회자가 가해자였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잠재적인 가해자가 되어서 그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목회자 편을 더 들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이 성적인 범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러면 목회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범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다윗 왕의 혈통을 타고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통치 원리, 지혜에 대하여 팔복을 통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승리와 풍요의 다윗의 나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도 풍요도 다스림도 부유함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모든 율법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작아 보일지라도 다 중요합니다. 반드시 다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설교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만 하나님의 생명력이 이웃들 간에 풍성하게 되는지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실질적으로 살인하지 않으면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이웃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바로 살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웃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무시하는 말과 행동은 바로 살인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처를 받은 그 이웃은 지옥과 같은 죽음과 두려움과 치욕과 수치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웃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웃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화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처받은 자가 용서할 때까지 용서를 빌고 또 빌어서 화해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면하게 해주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미움과 상처와 그 깊이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살인이다. 그리고 살인한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7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제7계명의 뜻은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기 배우자 이외의 성관계는 간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이 제도 밖에 있는 모든 성관계는 바로 간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폭행 역시 간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제7계명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의 배우자와의 성관계만이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구약의 제7계명을 통하여 10계명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제7계명을 다르게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유부녀만 아니면 상관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부녀는 그 남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부녀와의 관계는 유부녀의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그 남편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절도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부녀만 아니면 상관없다라고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남자에게는 이런 순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에게 이 간음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2장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분명히 신명기는 간음한 여자뿐만이 아니라 간음한 남자 2명 다 죽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태인 남자들은 유부녀만 아니면 돼. 그리고 설령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기록에 보면은 간음한 남자를 죽인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그들은 들이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8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요한복음 8장은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근데 간음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남자는 이 본문에 이 사건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당시 유대인들 유대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남자에게는 이 법이 관대했습니다. 여자에게 이 법이 훨씬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당시 유태인들은 유부녀만 아니면 되고 여자에게 엄격하게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간음한 사람을 죽였는지에 대하여 기록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제7계명의 의미를 다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실질적으로 살인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마음에 상처를 준 것까지 그 마음의 문제까지 바로 살인이다라고 동기까지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간음하지 않았을지라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바로 간음한 것이다라고 그 진짜 이 계명을 주신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신명기 제가 5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1절은 10계명 중에서 10번째입니다. 10번째 계명인데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 행동,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드러나는 행동만을 규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0번째 계명은 마음의 상태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보고 그를 탐하게 됐다. 마음으로 그런 탐욕이 생겼다. 음욕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범죄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끌어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실질적으로 간음하는 행동이 나오지 않았을지라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 음욕을 가지고 여자를 바라본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의 상태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이 마음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분명히 더 중요한 마음의 문제에 대하여 얘기를 하며 인간의 죄성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이 마음에서 바로 간음의 문제가, 음란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 음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29장과 아니 마태복음 5장 29장과 29절과 30절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전합니다. 눈을 빼버리라, 오른손을 잘라버리라 라고 하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만약 이 음욕의 문제, 간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너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은 세 가지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간음하는 자, 실질적으로 간음의 행동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본 자는 간음한 자이고, 간음한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을 빼서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진 상태에서 지옥불에 가지 않는 것이 좋다. 내 오른손이 없어진 상태에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간음한 자,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본 자는 간음한 자인데 그는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 남자들은 내가 유부녀와의 성관계만 아니면 상관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간음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 상관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간음을 했을지라도 살인자에게 준하는 사형에 대한 심판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간음한 자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본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29장과 29절과 30절은 두 번째로 육체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지금 마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마음에서 간음함, 더러운 것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9절과 30절은 마음이 아닌 우리 눈과 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음에서, 죄가 가득한 마음에서 음란함이 나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안에 죄성이 가득하여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이 간음함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으로 보게 된다라고 5장 28절에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 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마음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감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 그다음에 의지까지 포함하여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마음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주장하는 것이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가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눈으로 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자세하게 살펴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꾸준하게 관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골똘히 생각하다라는 뜻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충동에 의해서 잠깐 쳐다봤다라는 그 뜻을 넘어섭니다. 바로 자세히 살펴보고 골똘히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의 보는의 형태가 분동사라고 해서 진행형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충동에 의해서 잠깐 보고 말았다가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우리의 눈이 음욕을 품고 한 여인을 바라봅니다. 한 번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계속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이 더러움을, 음욕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서 음욕이, 음란함이 나오지만은 바로 눈으로 쳐다 계속 보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음란한 행위를 할까를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 마음에 있는 음란함은 점점 우리의 눈을 통하여 자라게 됩니다. 결국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죄성을 시작하게 하고 불태우게 하고 자라게 하고 더 깊이 있게 그 일에 대하여 몰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눈뿐만이 아니라 손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각을 통하여 이런 음란한 행동이 시작이 되고 계속적인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 이 마음에 있는 음란함이 행동으로 나오기까지 계속 자라게 됩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일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마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 그냥 한번 봤을 뿐이야. 내가 행동한 것이 아니야. 그냥 보았을 뿐이야. 내가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한번 손으로 만졌을 뿐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마음에 있는 이 죄악이, 음란함이 시작되게 하고 자라게 하고 더 깊어져서 행동으로 나오기까지 우리의 육체가 그 일을 협조하고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이 일을 금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자동차의 휘발유를 더 이상 기름을 공급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하는 모든 감각들을 그만두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음에 있는 음란함이 시작되지 않고 자라지 않고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육체의 역할,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은 더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노력이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가장 근본이 되는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됩니다. 만약에 이 간음함의 문제가 육체만의 문제라고 하면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고 우리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감각으로 느끼지 않으면은 이 음란한 행동이 안 나타나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이 손을 잘랐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발가락으로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무리 우리가 육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눈도 제거하고 쳐다도 안 보고 듣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모든 것을 다 절단한다, 단절시킨다 할지라도 이 간음의 문제, 이 음란함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눈을 빼버렸는데, 손을 절단해 버렸는데도 이 간음함, 이 음란함이 사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래?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세 번째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조절하여서 절제하여서 이 모든 문제를, 이 간음의 문제를, 이 음란함의 문제를,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바리새인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바리새인의 삶에 대하여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바리새인의 삶이 정말로 우습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방황하면서 방탕하면서 낭비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기를 원했고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그들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아무리 자기의 힘과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노력할지라도 바리새인의 삶의 결국은 오늘 탐욕과 방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네 힘과 노력과 지혜와 네 의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방탕이라는 말은 절제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과 체면과 도덕을 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모든 노력을 다 했을지라도 결국은 절제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죄성에 따라서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노력과 능력과 윤리와 도덕과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도 이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실질적으로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제7계명을 지켰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태인 남자들은 당시에 내가 유부녀와의 관계만 아니면 상관없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했으면 분명히 말합니다. 음욕을 가지고 이성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치 살인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했으면 그게 바로 살인하는 것이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처럼 내가 실질적으로 음행하지 않았을지라도 음탕한 마음으로 여자를 이성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바로 간음함이다라고 얘기하고 간음한 자는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에서 나오는 간음이지만 이 육체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과 눈을 포함한 모든 육체가 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모든 길을 다 차단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만 바로 마음에서 이 음탕함이, 이 음란함이 시작되지도 자라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가 모든 것을 다 하고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애쓰고 절제할지라도 사람이 가진 힘과 능력과 의지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적인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가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시작점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이 간음함의 문제에 대하여 그렇게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그 정도의 무게로 이 간음함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팔을 잘라버리고 눈을 빼어버릴 정도로 심각한 문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지옥불에 떨어질 문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게, 아닙니다. 어쩌면 쉽게는 아닙니다. 그들도 분명히 우리도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이 성범죄에 노출이 되고, 그리고 교인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 쉽게 다시 복귀를 합니다. 많은 경우는 아예 그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도 그들은 행합니다. 그들의 힘과 권력으로 이런 성범죄, 불륜의 이런 사건이 교회 속에서 드러나지 않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럴 수 있지. 사람이 본능을 가진 사람이니까, 남자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이 간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간음함의 문제는 그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이 가정을 망가뜨리고 이 간음한 당사자가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 자신이 실족할 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 상대방의 가족을 다 완전히 망가뜨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만약 이 간음함의 문제가 불륜이나 간통이 아닌 성범죄라고 하면 이 피해자는 평생 동안 수치심과 두려움과 열등감 속에서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 피해자의 가족도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정말로 무서운 범죄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아예 갉아먹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교회 속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피해 당사자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 죗값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지옥불에 떨어지리라라는 그 정도의 무게로 우리는 교회에서 이 가르침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쳐야만 되고, 성도님들 그리고 또 목회자들 역시 이 간음함의 문제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의 무게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간음함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마음은 죄가 가득합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눈으로, 손으로, 귀로 이 범죄함을 막을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막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음란한 것을 계속 보면서, 계속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청결한 순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 안에 음란함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물론 기도하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똑같이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토 속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음란한 영화나 비디오를 보는 시간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음란한 것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회 풍토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점점 더 내 육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래서 내 육체가 음란한 것이 들어오는 것을 점점 더 많이 막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될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정말 마음의 문제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힘을 무시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귀가 얼마나 이 음란함에 젖어 있어서 음란한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환경을 조성하여서 음란한 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것도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분명 우리가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음란한 것이 우리 안으로, 우리 마음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함과 동시에,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정말 이 간음함, 이 음란함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싸워본 사람은 압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내가 아무리 절제해도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 음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하고 가난해진 마음속에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여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죄성이 이끄는 대로, 세상 풍토가 이끄는 대로 세상의 질서에 순종하여서 살아갑니다. 죄성은, 세상 질서는 이성을 나에게 힘과 쾌락을 주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필요에 의하여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지금까지의 세상과 죄성은 필요에 의하여 내 필요가 있을 때에만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가 아닌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성을 필요가 아닌 사랑의 존재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이 음란함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웃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여전히,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은 여전히 세상의 뜻대로, 세상의 질서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큰 잘못이 아닌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여 우리를 다스린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될 일을 우리가 하나님 대신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이 넘치는 삶을 공급하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는 기쁨과 충만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 가늠의 문제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지옥에 갈 만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우리의 왕 되심을, 주인 되심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과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다스리는 것이 늘 병행해서 나아갈 때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게 되고 말이 변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게 되고 행동이 변하게 되어서 그 가정이 변화가 되고 이 공동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송가